성령 강림 후 제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은혜가 끼쳐지고요, 믿어지고요,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현재 사울은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자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혹여나하는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으며, 자, 사환의 말대로 성읍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혹시나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한번 성읍까지 가봅시다 라는 결정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사환과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18절에서 사울은 성문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저라면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뭐가 궁금했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그런데 아니야. 나중에 할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 못 자잖아요. 그 얘기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제가 만약 사무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사사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왕정시대와 사사시대 사이에 지금 그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누굴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 한 가지, 베냐민 사람이 올 거야 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때 사무엘이 이제 만나게 돼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인 줄도 모르고, 자, 사무엘의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 선견자 또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은요 다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울이 성읍에 도착해서 사무엘을 만났음에도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사무엘이죠.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거나 여러 가지의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옷을.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 사무엘이 어디를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산당은 이후에는 이제 우상 숭배에 아주 몰모지가 되지만, 사실 산당은 이제 장막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되어 오는 그런 거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그가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의 옷차림은 제사장의 옷도 아니고 누가 봐도 딱 지도자 같은 옷차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가 지도자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에게 물을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물을 정도로 아주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무엘은 성문 앞에서 베냐민 사람이 오기까지를 계속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겁니다. 마중 나가 있었던 거죠. 자, 왜 사무엘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사울을 기다리고 서 있었을까? 내일 베냐민 사람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귀하게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혼자 마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지도자들 다 소집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왕이 될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들 줄을 쫙 세우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실 왕이니 산당까지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야 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모여야 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산당으로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세상의 왕들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왕들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왕 중에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쫓기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아멘. 자, 오히려 사무엘이 내가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당신이 찾고 있는 선견자야 라고 밝히면서 사울을 산당으로, 하나님의 제사하는 곳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울을 산당으로 인도하냐? 너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앞서서 누가 갈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갈 수 있도록 사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마지막, 사무엘은 또 마지막에 사사로서, 또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시는 순간, 하나님이 전날 밤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순간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사무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은 다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말씀 제목인데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은 기름 부을 권한도 또 지도력을 넘겨주는 결정도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또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찬란하고 화려했던 이 제사장의 의복, 지도자의 의복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적인 권위보다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꼭 갖춰야 하는 겸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목회자들도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도 참 너무나도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이 어깨가 무거워지고 어떻게든 그 권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내가 더 높다고 막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 속에서, 권위 속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그냥 못마땅하다시 밑으로 내려주는, 계승해주는 그런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시고 다음 후임자를 다 세우실 때는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가 오히려 더 품어주고 오히려 더 세워줄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그러한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무엘의 겸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요, 끝까지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를 왜 물려줘요? 아니, 왜 나는 아직도 승승장구하는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막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왔고 내 힘으로 이루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죠. 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자야?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건 없으니 여러 가지 화려한 의상과 막 사람들을 뒤에 세우면서 나는 이만큼의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산당을 올라갑니다. 산당을 올라가요. 그런데 제사장보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보다 사울을 앞세워서 지금 산당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 앞에 다른 누군가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뭔가 지금 율법적으로 본다면 아주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제사장보다. 그러니까 목회자 앞에 다른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간다는 그러한 정도의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단순히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요,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마지막 사사여 선지자이며 제사장 역할을 그냥 감당했을 인물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자, 그런 인물이 이제 자신의 지도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 반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줘 라는 요구를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통찰과 겸손의 절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과 같이 내가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처음 만나고 처음 본 사울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의 이 말은 단순히 초청이 아닙니다. 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선언이죠. 더 이상 그는 단순히 베냐민 사람, 잃어버린 나귀를 찾던 청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자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그저
나귀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맬 뿐이에요. 이 성읍까지 온 것도요, 사울의 뭐 전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사환이 가보자고 해서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사무엘을 만나자 엄청난 환대를 받게 돼요. 산당에 제사를 보러 올라가는데 자기가 맨 앞에 앞장서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 나귀를 찾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로 지금 부름을 받아 지금 산당에 예배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20절에서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가장 먼저 사울을 만나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도 사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가득합니까? 나귀들. 잃어버린 나귀들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이끌러 가는데 지금 막 상황이 정신없겠죠. 한순간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오직 뭐가 들립니까? 무슨 생각이 잠겨져 있어요? 잃어버린 나귀들. 나는 지금 이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에게 가야 돼. 지금 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근데 우리는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주님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가긴 가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없어요. 나가는 순간, 따라가는 순간 몸은 가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만났잖아요. 이미 산당에까지 함께 올라왔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요, 우리가 비워져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비워야 됩니다. 머릿속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들 다 비워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사울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나귀들로 지금 가득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부터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나보다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머릿속에 있는 나귀들, 그것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잃어버린 나귀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만 찾고 있던 사울에게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저 나귀를 찾아 돌아가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모하게 된 자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21절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충분히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아멘. 자, 사울은 이전에도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현실을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뭐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사환이 이거라도 있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니 이거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뭘 하려면 그 현실을 바라봐요. 지금도 그래요. 부족함, 자금, 평범함. 그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겸손한 자예요. 자,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라요.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겸손입니다. 겸손.
사울의 지금 이 고백은요, 정말 부족해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9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근데 아주 작은 지파이긴 했지만 그의 집안은 어떠했어요? 이 지파 안에서도 유력한 집안이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도 어땠습니까? 외모도 기억나시죠? 키도 굉장히 크고 준수했어요. 이만한 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출중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나는 그런 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만큼 분명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나 배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이런 지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가 뭐 유다 지파든 레위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출신도 가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함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겸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이 지속적인 삶의 자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첫 고백은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누구보다도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울 왕 다윗으로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쭉 우리 강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처음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으로 시작된 그의 삶이요, 뒤로 갈수록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이어지지 못해요. 이 겸손함이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이 참 순수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잃어버린 나귀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렇던 아주 순수했던 청년 하나같이 비춰주지만 나중에는 악의 악으로 가득 찬 사울의 모습으로 이 사울의 마지막이 맞춰집니다. 겸손이 이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겸손은요, 잠깐 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평생 인정하는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평생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미가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렇죠? 즉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겸손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겸손하게 시작되되 끝까지 겸손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그렇게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끝까지 우리 겸손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끝까지 우리 겸손합시다.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미 이제 마치 왕의 대관식의 서막처럼 보입니다. 이미 다 왕이 됐어요. 이미 아직 기름도 부어지기 전인데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사울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사무엘도 방금 전에 만났어요. 아무도 몰라. 사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중에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건장하고 아주 준수한 청년이 와서 지금 그 중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30명 가량의 사람이 지금 딱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힌 것은요, 그가 뭐 잘나서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사명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이 자리를 충분히 나 혼자 지켜나갈 수 있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나 이 정도 공부하면 됐지, 10년 공부하면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자세로 만약에 했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저는 늘 고백해요. 이 자리가 제가 서 있지 못할 자리인데도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저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주권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끼쳐지게 되는 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리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그 자리를 차리했음에도 참 비참한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제 사울과 같이 그런 왕의 자리에 앉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왕은 한 명입니다. 왕은 한 명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앉혀주신 하나님의 자리는요, 다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 그 왕보다 더 값진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그를 높은 자리로 부르시고 앉혀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요,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낮은 자리,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 낮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앉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이 자리도 사모하며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요, 결국 가장 높은 자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그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낮아지라고. 그러면 높아진답니다. 자, 오늘 이 겸손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 겸손,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또 낮은 자로, 사울은 낮은 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낮은 모습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낮아지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가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정말 우리가 앞서가는 그러한 세상의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보다 듣기보다 더욱 집중하고 높아진 그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앉혀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 자를 사용하시기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